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선언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 가지셨으면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말씀,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는 Baptism of the Lord Sunday입니다. 주현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억하는 주현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고백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고하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질문으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우리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똑같은 복음서인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요한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실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거지요. 왜 흠도 없으시니가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대답은 뭐냐 하면, 모든 의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니 허락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절된 것이 죄이고,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보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즈음에 대한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와 세례를 받으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모두라고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세례가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서의 기자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자신의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마지막 즈음에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하자고 한다면, 주님의 세례는 세례의 마지막 즈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한 자 다음에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일어난 일들은, 그것은 세례를 받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은 당신께서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회복되셨을 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그 회개의 끝자락,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의 첫자락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것은 주님이기 때문에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회개하는 자들, 세례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 보죠. 그러면 세례 받기 전 또는 회개하기 전에는 기도를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유물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례를 받으신 후,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다음,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의 기도는 그 전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라 그러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의 기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처음 만났을 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하는 그런 일방적인 대화일 수가 많은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이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이전에, 회개 이전에 나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세례 이후에, 회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물론 회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에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전과 회개 후의 기도는 그 기도의 패턴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자세에 있어서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과학자 대회를 하면서 그 주제를 과학과 기술, 성령의 이끄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말은 뭐냐? 회개 전에는 성령님을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주고, 이것을 신앙적인 힘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이끄느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 세례, 회개로 통해서 그 전과 후에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각 전공하는 분야와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다양했지만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은재 집사님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회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다음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무슨 단계의 목표를 세우겠다는 속에서 이제는 다음에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나는 다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삶에 대한, 장래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이후에 일어나야 될 기도입니다. 권재일 집사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좋아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그 사랑으로 올인해서 그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한대희 교수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어느 날 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만주벌판이 연변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이, 왜 내가 여기 왔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소개 가운데에서 이제는 디자이너가 이제는 그냥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편한 이들, 이 땅의 불행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물을 나르는 그런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는, 성령을 이끌려고 하는 내 결심과 내 고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의 변화, 이것이 회개한 다음에 주께서 기도하신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자꾸만 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냥 이 과학자로서 누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좀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유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뜨거움으로 또는 찬거우로 일어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일어난 그런 역사의 외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들은 이제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음성은 회개함을 통해서만 그때 비로소 들린 것 같이 여기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막습니다. 숨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죄를 통해, 사탄을 통해서 죄가 범해지면 사람은 숨게 되고요, 그리고 소통하지를 못하는 막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은 다시 주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죄가 물러가서 소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막힘이 없다. 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말은 하늘의 음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고집이나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이나 이 죄로 인해서 들려지지 않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함으로 이제는 그 담이 헐어지고 죄가 무너지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열려져서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거나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하기 이미 벌써 전에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감으로, 다시 하면 회개함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용서한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아들은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받은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또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한 이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희한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거룩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는 삶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만 들어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좋아해. 딴 사람들은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다. 세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첫 시점에서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으로 모든 세례받은 자들에게 모든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고 상기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에도 있었지만은 전에는 죄로 인하여 막혔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막힘이 뚫려지고 죄의 그 굴레가 벽이 허물어짐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세 사람의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사람의 형상, 손님으로 맞이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막 떠나려고 한다가 주춤하십니다. 그리고는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의 사이에서 숨길 것이 없는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내게 숨길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면서 정말로 귀한 약속, 이제 저를 보세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으로 탄식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그 탄식이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가슴을 메어지는 그런 탄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뻐 찬송할 수 있었으면,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 같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전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던 옛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것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막혔고 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서 듣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들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성전에 교회에 들어오면서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호를 찍죠. 지금도 캐톨릭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 의도는 뭡니까? Remember, we are baptized.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의 회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배회하지 마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눌려 살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라고 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꾸 내 고집을 핍니다. 내 결단만 통보합니다. 내 각오만 주님께 알려주고는 그렇게 버텨갑니다. 주님,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 살게 된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고 그 기쁨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